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느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 구약에 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게 되느냐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7장 언약 성취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맥 중의 하나인 다윗 언약의 성취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늘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그 승리는 다윗의 어떤 인간 됨됨이라든가 다윗 자체의 어떤 지혜라든가 다윗이 군사적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상하는 요소마다 그것을 폭로시키고 밝혀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 전부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지만 사무엘상하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오늘 시간,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해나가시는 그야말로 다윗 왕국이 승승장구하는 그 형통의 모습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자기 몸 하나 유지하기가 급급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다윗에게 이루어진 그 인생의 쓰디쓴 그 시련의 세월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승리가 오늘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이루어지는 8장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승리를 구가하는 내용, 9장 내용은 사울의 후손들에게 선대하는 무비보셋의 사울의 후손,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의 주적입니다.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들을 넉넉하게 선대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9장, 10장의 암몬과 아람 사람들을 격퇴시키는 이 승승장구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보십시오.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사람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종을 삼는데 2줄 길이의 사람, 키가 큰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죽여버리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을 삼아서 다윗 휘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줬다는 겁니다. 4절 가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으니라. 말을 엄청 지금 많이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으니까 마병이라는 게 말을 타는 군사 아닙니까? 말 타는 군사가 1,700명이니까 엄청난 그 당시 구약의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한다는 건 요즘으로 하면 탱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그 강력한 군사 무기란 말이죠. 그런 자들을 1,700명을 사로잡았으면 그 말을 살려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전리품을 가져왔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것을 다음 전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걸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여버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이 강력한 구약에는 덩치가 크면 하나님 힘이 센 건데 그것은 죽여버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만 살려놨다는 거예요. 1,700마를 사로잡아 왔는데 엄청난 많은 소위 말해서 군사 병기들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그 비행기 엄청난 최신의 비행기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로잡아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까 그것을 보관해갖고 다음 전쟁에 써먹어야 되는데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게.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 왕의 덕목을 가르쳐 주는데 너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은 말을 많이 가지러 애굽에 가지 마. 그 당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는 그 말이라는 건 강력한 군사 무기이고 그 보병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걸어서 다니면서 전쟁하는 거하고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것은 엄청난 그 전쟁 전투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말을 가지러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너희들 아내를 함부로 데려가지 마라. 아내를 많이 데려오면 아내가 미혹해서 왕이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힘을 많이 쓸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꾼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너무도 많이 고달팠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빼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고. 그런 약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래야 네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고.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 능력을 노래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다윗 왕국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없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던 세월을 생각하면은 1700의 말을 사로잡았으니까 1700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 절비한 말들입니까? 그들을 잘 보관해놨다가 다음 전쟁에 써야지. 왜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겠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련의 십수년의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걸고 다윗에게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렇게 만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다윗 나라의 힘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은 제거를 해나갑니다. 힘을 빼나간 거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충족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든 가시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네 은혜가 족하니까 그냥 살아. 사도 바울이 나니 그걸 터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는 다른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힘의 원리만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모압을 만나든 하맛 에셀을 만나든 누구를 지금 만나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부터는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십수년을 쫓겨다니고 패배하고 숨어다니고 자기 몸 하나 유지 못해서 이리저리 이방왕을 의지했던 그 처량하고 초라했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그 비참했던 모습, 그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나오잖아요. 오늘 강론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쯤에서 끝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이전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가진 모략을 다 꾸미고 온갖 전략을 꾸면서 다윗을 죽여서 사울의 나라를 이루려고, 사울의 작은 왕국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륜을 놓쳐버린 사울.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지만은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마침내는 아둘람 동굴로 피해가지고 그 거지 발상이 같은 400명들 말이죠. 그 400명이 그 나라를 이룰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만 다윗에게 주변에 모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주조해내시고 용광로 같은 그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부활의 진리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진리로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그 상처들을 다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베드로, 사도 바울,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사람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충천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갔던 사도 바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 현장에서 십자가에 잡혀갈 때 그 적석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치졸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새로운 일꾼으로 부활의 진리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평강과 자유와 희망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자, 아람 사람이 6절 보십시오. 다시.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됐어요.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의 역사에 갔는데 없은 거죠.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다닐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넣어놨는데도 잠시 기쁨이 있다가 몇백 년을 사사시대에
이방 대적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그 모진 세월을 다 그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유다 지파에서 세운 하나님이 약속의 나라를 만들어갈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고 다윗을 낮출 대로 낮추시고 그래서 드디어 명실상부한 다윗 왕국을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명성이 대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을 다 멸절을 하고 네가 평안하게 되는 안식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지금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런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그 간절하게 감사하며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언약대로 기도대로 오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는 지난날 죄악에 몸부림쳤던 세월들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들 그것들은 전부 예수 안에 탐스러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밑거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후회할 일도 없고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힐 일도 없습니다. 이제 미래를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시는 걸 다윗이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오늘 본문이 그래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뭐를 이루시니까요? 선을 이루시니까요. 후회할 일도 없고 미래를 염려할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발걸음이 딛는 곳마다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이 교회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 안에서 주만을 바라보도록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 나를 바라보면 좌절과 실망이 많은 죄인이지만 나를 감싸시고 언약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국을 이렇게 강건하게 번창해 가시듯이 하나님 지난 세월 장안조안교회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들이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에 세운 다윗을 통해서 그 강건한 다윗 왕국을 세워 가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어왔던 연단과 시련의 시간들은 어둠을 통과하여 빛 대신 예수께로 가게 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전진케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